네, 다시 보는 십자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옆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밑에서 본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십자가. 어리석어 보이죠, 십자가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위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십자가. 하나님 왜 자기 아들을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매달려서 본 십자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왜 내려오지 않고 매달려 계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은 옆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일까요? 예, 강도. 예수님의 옆에 못 박혔던 강도. 그는 옆으로 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옆에서 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양쪽으로 강도가 못 박혔죠.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죄밖에 안 지은 그 끔찍한 강도에게 낙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막차 타듯이, 딱 갔는데 막차가 딱 떠나려는 순간에 탁 탔듯이 말이죠. 이 강도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는 그런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유니크한 독특성이 뭔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게 뭔가라는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육신 교리가 있지 않은가?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함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이야기들은 좀 있는데, 아 그런가? 그 부활만큼 독특한 게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종교도 죽은 사람이 환생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때 C.S. 루이스가 방을 잘못 들어오다가 방을 찾다가 잘못 들어와서 거기 속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 무슨 토론하세요? 이러니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웃으면서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모든 것이 행위에 따른 결과거든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지 않은 것들, 내가 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기독교를 만들었다면, 즉 기독교가 하나님 만드신 종교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종교라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종교가 수백 수천 가지 있잖아요.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만든 종교가 있는데 그게 기독교예요. 만약 기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라면 행위를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 신의 마음에 든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백일 기도를 하면은 덕도 한다. 자선을 많이 하고 자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 간다. 고행을 하면은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만들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자부심도 생기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덕도 해야지.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지.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의 교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짓밟아 버립니다. 너희들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댔죠.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작품이잖아요. 거기 우리가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대면 작품을 망치는 거죠. 우리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짓는 거다. 죄 지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구하잖아요. 강도처럼. 굳이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굳이 따지면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천국 가서도 또 교만해지겠죠. 야, 너 어떻게 천국 갔어? 야, 내가 그래도 11조를 열심히 했잖아. 야,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뭐 내세울 게 있다면 천국 가서도 서로 잘난 차겠죠. 우리는 천국 가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서 막 찬양할 때 보면 인간의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오직 주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아무것도 인간이 참 노력했다. 인간이 정말 주를 열심히 섬겼다. 노력할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누가 널리 있어요? 천국 문지기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왜 이런 이야기 베드로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널 보면 천국 문지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딱 있는데 천국 딱 들어가면 베드로가 탁 막아요. 아예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당신이 100점의 공로가 있어요. 100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 교회 열심히 나갔거든요. 이렇게 베드로가 그럼 한 2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더 없습니까? 제가 11조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3점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가 이웃을 열심히 돕고 있는데요. 아 추가로 2점 드리겠습니다. 또는 또 그 다음 없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00점으로 가려면 막 까마득한 거죠. 10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망하면서 이런 식으로 천국 못 가겠네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100점 만점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사실 1점도 못할 게 없지만 이 비유의 의미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100점에 10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천국 가서. 사실요 우리가요 점수를 좀 딸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헌금하고. 근데 이게 왜 점수가 안 되냐면요 죄를 그만큼 더 짓거든요. 까먹는 게 더 많아. 가마계산해 보면 겨우 우리가 5점 만들어도 우리 50점 까먹어. 통장은 늘 마이너스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거기 점수를 조금씩 올라갈지 몰라도 더 많이 까먹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너무 위대해가지고 이거는 뭐 100점이 아니라 1000점 만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비비 워필드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이 막 몰려올 때 보수주의 신학계에서 이 신학의 정통 기독교 교리를 지키려고 정말 평생을 신학적인 전쟁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워필드예요. 전쟁터. 이름도 진짜 신기하죠. 워필드. 전쟁터. 이 사람 이름을 했어요. 은혜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호의는 뭐냐면 자비, 은총, 하나님의 그 선심, 하나님의 사랑. 벌을 받아 마땅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천국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따지면은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옥을 안 보낼 뿐만 아니라 지옥 안 보내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예를 들어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저리 뭐 구석에 황량한 그런 사막에 살더라도 죽어서 그런 광야에 살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근데 우리는 천국에까지 들어오게 해주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마치 내가 엄청나게 큰 빚을 졌는데 은행에 100억의 빚을 졌어요. 어느 은행이 와서 탕감하면서 100억을 당시 통장에 더 채워 넣었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탕감해 준 것에도 너무 감사한데 100억을 더 채워주시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은혜가 아니겠죠. 받을 자격이 없고 줘야 될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인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원수니까. 우리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주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희생했어. 그래서 그 은혜가 그레이스인데 무슨 그레이스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때 깊이 생각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 살리셨으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위대함을 가장 많이 확실히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강도입니다. 강도가 나오는 강도. 이 강도는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가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생 죄만 지었고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그 끔찍한 범죄의 대가로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공로나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어떤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자기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거기에 1% 희망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강도였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가 주님을 알아봤다는 그 하나만으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주님에게 손을 내민 그 하나만으로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아멘. 물론 이 강도의 믿음도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죄수끼리 저를 구해 주세요. 뭐 이렇게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정말 주님에게 손 내밀었던 그 하나만으로 그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아무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도 할 말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는다 해도 하나님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거죠.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모든 종교의 특징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도 그런 업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힌두교도 그런 거 있죠. 카르마. 이게 또 업보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불교가 그냥 힌두교에서 났기 때문에. 카르마라는 게 뭐냐? 지난 업보. 그래서 여러분 그 힌두교는 계층이 4계층이 있죠. 그래서 뭐 브라만 계층 뭐 그죠? 쭉 내려가 크사트리아 뭐 쭉 나가는데 그들이 그런 계층에 오게 된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 갚아야 됩니다. 남이 갚아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거지 없는 것도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지가 된 건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 죄가 많아서 거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세에서 이 죄값을 갚아야 그나마 다음 생에는 좀 좋은 걸로 태어날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줘 버리면 자기가 거지로서 죄를 갚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카르마 사상은 이겁니다. 여기 적어놨죠.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가 갚아라. 내가 갚아라.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가 너 죄를 갚아라.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갚는다. 예수님이 내가 갚아준다. 그 죄. 세상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고마운 일. 너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갚아준다.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도대체 십자가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무슨 비밀이 있길래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것은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 여러분, 교회 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 듣잖아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 당신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다 내려오게 됐습니다. 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면 억울하다는 생각. 저도 처음에 교회 와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냐 이거죠. 어쩔 수 없어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전쟁을 선언하면 우리는 하기 싫어도 전쟁해야 돼요. 그냥 대표니까. 대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담이 첫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거기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가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요. 전 요즘 그 코로나를 보면서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보세요. 한 사람으로도 시작됐잖아요. 누군가 감염됐잖아요. 코로나.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지금 다 퍼지잖아요.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퍼져나요. 이 감염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다 그러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잖아요. 이게 보니까 코로나가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람도 못 만나요. 가족들끼리도 막 떨어져 있어요. 특히 감염되면 완전히 격리돼야 돼요. 죄가 분리를 만든단 말이 맞더라고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회복.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이게 코로나가 죄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제가 많은 걸 느낍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도 억울하죠. 왜 중국에 한 사람이 감염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대표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그래 돼서 막 퍼져나가는 아담의 경우에 영적으로 대표성의 원리.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대표성의 원리가 너무 싫은데 이게 좋은 점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걸 역으로 거꾸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보세요. 인류의 대표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담은 첫사람이니까 대표인데 왜 예수님은 대표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잖아요. 그럼 70억을 구원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70억 번 죽어야 돼요, 원래.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죽어야 되고,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죽어야 되는데, 대표성의 원리로 예수님이 그냥 모든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로 우리 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70억 번 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노를 위해서도 와야 되고, 영생을 위해서도 와야 되고, 남기를 위해서도 와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와서 그때마다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차이는 뭐냐? 아담은 자동.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원대. 근데 예수님은 믿어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어야 돼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모르면 그냥 당하거든요. 모르면 그냥 죽어야 되니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고 이거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이게 모르면 원죄로 인해서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죄인은 그대로 나를 믿지 않으면 그대로 그 죄로 죽는다. 근데 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이 믿음은 뭐냐? 2000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시는 게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면서요.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절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할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정말 끔찍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흉악범도 회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도가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그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어떤 인간도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뭐 너무 추상적으로 막 이야기하면 복잡한데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유명한 변증 설교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은혜는 뭐냐? 그분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다. 그죠?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은혜는 그분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고 팔을 뻗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자, 여러분. 다리 밑에 거지가 있어요. 이건 뭐 너무너무 비참한 거지예요. 깡통 차고 있어요. 근데 백만장자가 지나가다가 좋은 일 오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표를 가지고 100만 불을 준비해서
거지에게 내밀었어요. 거지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잃어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러면 못 받는 거죠. 이게 거지가 해야 될 일은 공로가 아니에요. 이건 거지의 공로가. 손 내밀는 건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 돈에 버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은 100%그 100만 원짜리 준비했는데 한 푼도 버틴 거 없는데 거지가 할 일은 뭐냐면 손을 뻗는 거. 이것도 안 하겠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받기 싫다 하면 선물은 못 주거든요. 선물은 특징이 강제로도 못 줘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받아줘 하고 선물 준비했는데 부담돼요. 싫어하면 못 주는 거예요. 선물은 억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엄청난 사건, 예수님 분명히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서 구원을 완성해 놓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름 적어가지고 너 선물 갖고 왔다 하고 딱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내미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손만 내밀면 되는 거야. 이 손 내미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저를 위한 선물이군요. 그걸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아멘? 어려운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요. 구원받는데 미분 적분을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구원받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다 통독하고 완전히 마스터해야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손 내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도 할 수 있잖아요. 선물 줄 때 이거 받으세요 할 때 고마워요 하고 손 내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너무 쉽게. 힘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정말 쉬운 것만 남겨놨어요. 쉬운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손만 내밀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손 내밀면 된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손 내밀면 안 되잖아요. 나쁜 사람이 독을 주는데 손 내밀면 안 되잖아요. 이단이 손 내밀는데 손 내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손 내미는 거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다. 우리가 손 내미는 이유는 손 내밀고 그 선물을 받아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증이 중요하고 성경을 꼭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하고 기독교 역사 공부하고 뭐 교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따져보라. 이거 따져보라. 내가 손 내밀 만한 충분한 가치가 되는 선물인지. 그래서 이거다 싶을 때 우리는 손을 내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손만 내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까지 오는 게 좀 어렵죠.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가?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걸 덥석 받아서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기독교에 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뭐 이단들 많잖아요. 이상한 이단들 많죠. 거기 덥석 손 내민다고 손잡았다가 인생 망친 사람 많잖아요.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게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잡는 건 쉽죠. 손만 내밀면 돼요. 그런데 내밀기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죠.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가. 근데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얼마든지 보여주십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자, 다른 건 괜찮아요. 교회 나와서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게 안 믿어진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유대 목수인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심각한 거죠. 만약 여러분 중에 안 믿어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 리더들은 다 믿어지겠지만 또 아프리카 TV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 초신자들도 있으니까 안 믿어진다면 이걸 고민해야 돼요. 안 믿어진다면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해보고 성경도 보고 기독교 변증도 공부해보고 또 저하고 상담도 하고 하여튼 고민해봐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큰 믿음이 없어도 돼요. 큰 믿음.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했잖아요. 겨자씨만 해도 돼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다만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믿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성경이 에베소 2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적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기 보면 핵심은 구원이죠,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뭐에 의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아,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우리 그 자매님 따라 교회 오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 사람들도 자매 부인이 그래 원하니까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믿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난 체 하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 선물을 꼭 받을 필요가 있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내 능력을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러면 못 받아요, 그 구원을. 거지 같은 심정으로. 그러다 그 사람이 거지 같은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뱅크럽시 파산한 사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인간적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열심히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죄만 짓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파산했다는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걸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십자가를 믿게 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죠. 즉 믿음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파이프. 마치 수원지에 물이 가득하지만 우리 집에 안 끌어오면 내가 한 방울도 못 누리잖아요. 우리 집에 뭐가 있잖아요. 파이프, 수도관이 있잖아요. 수도관이.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 수도관이 없으면 저 수원지에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우리는 못 누려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내게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겸손의 은혜를 받지. 잘난 척한 사람이 은혜 안 주십니다. 하나님. 지 잘났다고 그러는데 뭐 은혜를 주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건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졸업식을 했다. 그래도 지나고 나면 그건 지나간 이야기죠. 그게 지금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졸업했다고 의미가 있지만 옆에 사람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왜? 그때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들의 십자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옆에 강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죽은 거는 그때 당시 강도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 옆에 오늘 강도는 의미가 있죠.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보여주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다른 십자가에 죽은 것들 의미가 없잖아요. 왜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왜 2000년 전의 사건이 그 상대적인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왜 모든 인류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저는 신학교 때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은 인류 역사에 전혀 없었던 사건이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위에도 지금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하지만 그 전에는 없었던 사건이잖아요. 절대적인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촉발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이 십자가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십자가를 우뚝 세워놓으셨으니까 십자가는 우주 전체를 시간을 꿰뚫는 공간을 꿰뚫는 역사를 꿰뚫는 정말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유효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2000전의 십자가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흑인 연가 중에 거기 놈이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게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이런 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요 이게 정말 이 찬양 진짜 대단한 찬양이거든요. 이 흑인 연가로 막 소울 넣어가지고 막 부르면 막 엄청 은혜 임하죠. 예. 막 내가 십자가 앞에 있는 느낌 들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 느낌을 주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힐 때 내가 거기 같이 못 박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죄가 같이 못 박혔다는 거죠. 내 죄가 그때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사건에 같이 거기 동참한 사람입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또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병정의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못 박고 죽이는 그 업무에 가담한 자로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주었던 그 로마군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못 박혔다. W.A. 크리스웰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달라스 제1침례교회 목사님이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 너무 신비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있더래요. 예수님의 덩이 벌거벗겨진 상태. 그 덩에 채찍 자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 9가닥에 끝에만 뾰족하게 있다 했잖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덩을 때리고 있다는 거. 자기 구세주가 구세주가 고통받는 거 보니까 꿈에서 너무 놀라가 목사님 그 로마 군이 손을 탁 잡았대요. 그만해 하면서 탁 잡았대요. 로마 군이 너무 놀라서 가네 뒤에서 뭐 잡으니까 놀라서 탁 돌아보는데 로마 군인이 자기들의 그래서 자기 깨달았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그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관여한다 했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의 플랜을 따라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적용시켜 주신다. 그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는 거죠. 2000년 전에 과거에 그때 일어났다는 사건이 지금 현재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비밀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깨닫는 자만 깨닫는 거죠.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에서 십자가 다 매달아 놓고 뭐 십자가 요즘 십자가 한 번씩 다 보잖아요. 공동묘지 가도 십자가 보고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봐도 모르잖아요 사람들. 깨닫게 해주시는 건 성령입니다. 깨닫는 방법은 다양하죠. 설교를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찬양을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요. 또 뭐요? 말씀을 보다가 깨닫기도 하고요. 제 동생이 어린이 전도협회에 있잖아요. 근데 저와 제 동생이 처음 나갔던 교회가 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였어요.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니까 어느 날 그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장님으로 이루어진 그 찬양팀이 있대요. 그분이 막 트럼펫 뭐 이런 거 불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공연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들이 그 교회에 왔는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모습으로 이런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그걸 막 부르는데 이제 이게 트럼펫으로 뭐 색소폰을 이거 막 하는데 캄캄하게 불 꺼놓고 이분들은 어차피 악보 안 보니까 캄캄하게 다 분위기에 그걸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그 깨달아졌던 거예요. 아,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믿어지더라고요. 지금 선교사가 됐잖아요.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목사는 됐는데 십자가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많아요. 목회는 하는데 십자가는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하면 그래 되거든요. 이분도 안 믿어 십자가. 그래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주보를 준비했는데 주보에 이제 그날따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이제 뭐 고난 주간이고 이랬겠죠. 그래서 설교하려고 주보에 이제 설교 제목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주보 점검하고 이제 이게 주보를 이제 인쇄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설교 제목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밑에 이제 설교자 보통 이름 월리엄 쿠퍼 설교자 이름 밑에 적어야 되니까 월리엄 쿠퍼라고 밑에 적혀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자기 월리엄 쿠퍼. 내가 죽였구나. 그때 깨달았다. 그 주보를 한참을 보다가 예수님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그분이 거듭나게 됐다는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옆에서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의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죽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안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라오지만 아직 안 믿어진 사람은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요즘 무섭잖아요. 코로나. 멀쩡한 사람도 막 죽더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이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구원부터 받아놓고 봐야 돼. 아멘? 그 무엇보다 구원부터 받아놓고 봐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안 믿고 죽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